구약성경 룻기 1장 6절과 7절만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6절부터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구미 세교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대구 은천교회 이남전도회 회원들이 오셔서 봉사활동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손을 못 댄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또 천장에 조명도 달아주시고 또 옥상 방수도 해주시고 또 바닥에 데코타일 공사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환해지고 깨끗해지고 저희가 이제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 도와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개척교회를 돕는 그런 귀한 걸음을 해주신 대구 은천교회 제2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귀한 걸음 성도들 보내주신 우리 김남천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구 은천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겨 더 아름답게 부흥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협력하는 교회들 또 함께 부흥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제 그런 제목을 삼고 룻기를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되기 전에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끝내고 12지파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을 분배를 받고 그 땅에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던 때 아직 왕이 없던 때다. 그것이 아마 국가적 위기라고 느꼈을까요? 왜 다 주변 나라에는 왕들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만 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사실 그때가 아니고 점점 그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적응하고 그리고 이제 적응이 돼서 그 생활이 모두 자연스럽게 될 때 뭔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기고 그 어려움들을 자기 혼자 힘으로 뭔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변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어려움들을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운영을 하면서 다 극복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그럴 때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6절을 보면 꽤 오래 지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년을 몇 년 겪다 보니까 가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이 야, 우리 여기 있다면 안 되겠다. 이민을 가자. 그 이웃 나라에는 흉년이 안 들어서 살기 괜찮다고 그러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나 봐요. 근데 그 정도로 장기간 가나안 땅에 계속 흉년이 들어서 이게 이제 경제적인 위기인 거죠. 경제적 위기.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 뭐 나라적으로도 그렇지만 각 가정마다 다 살 길을 나름대로 찾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갈릴리 스불론 지방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은 여기서는 더 이상 힘들겠다. 이렇게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모압으로 이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정말 살기 어려웠던 시절에 많은 분들이 해외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는 거, 고국을 떠나는 거,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새로운 나라를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땅은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였고 그런 땅이었다.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다 그렇죠.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너무 박대해가지고 양식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박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이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다. 이런 판결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갔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아무리 힘들어도 이 모압 땅으로는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는 문제가 더 큰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그 결과 가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아무 염려 없이. 이름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대한 대로 되었습니까? 10여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갔던 가장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 두 아들을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동포들하고만 결혼해야지 이민족하고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법으로 정해놓으셨는데 사실 그러는 것들 다 이제 이렇게 희석이 됐나 봐요. 그래서 모압 여성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다. 그런데 그 10년 새에 그 아들 둘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과부가 된 여성 셋만 남았습니다. 병을 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날 때는 뭔가 우리는 저희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뭔가 새로운 기회가 있을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갔겠지만 이제는 남은 거 절망뿐입니다. 갈 때는 웃으면서 갔지만 이제는 눈물뿐입니다. 룻기 1장을 읽으면서 이건 나라가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할 때, 올바로 세워지지 못할 때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울타리가 없는 것 같은 삶,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의 불행한 가정사를 사실은 이제 룻기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나옴이 뿐이겠는가? 이 불행한 가정사가 어쩌면 한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나라 전체의 문제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 전체의 아픔을 상징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치 이 백성들이 울타리가 거친 것 같은, 울타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계속 느낀다면 이거는 뭐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불행이 지도자가 똑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인가? 왕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게 주변 나라들하고 다른 점이었어요. 이스라엘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은 하나님이 그의 왕이 되신다. 그의 평생에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이 그걸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불행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뭔가 다른 것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자기가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이거 우리가 위기다. 난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뭔가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물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다면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그러면 어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아니고 딱 한 가지만 나누고 싶으니 그건 뭐냐면 올바른 결정. 그래서 1장 6절을 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내린 올바른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고향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봐요. 그게 올바른 결정입니다. 근데 올바른 결정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였어요, 사실. 또 하나의 올바른 결정은 뭐냐면 돌아가기로 한 결정을 즉시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결정이죠. 근데 결심까지는 다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교인들은 오늘 다 주일날이라고 예배 드리실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결심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올바른 결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결심들을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바로 올바른 결정이죠. 나오니까 그걸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고향 소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가뭄이 든 백성들에게는 그 가뭄을 해결하는 단비가 내렸다. 이게 복음이에요. 굶어서 죽어가게 된 사람들에게 양식이 주어졌다. 이게 복음인 거죠.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학생이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막 한 등급, 두 등급 막 올라왔다. 이게 복음이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재수하던 학생이 서울대를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좋아, 이게 좋은 소식 그 정도가 아니고 인생이 바뀔 만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내 것으로 삼았을 때 그 인생이 반전이 될 만큼, 뭔가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만큼 그런 게 복음인 거죠. 우리는 밥을 복음으로 삼고 돈을 복음으로 삼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은 뭐예요? 돈이 복음이에요. 밥이, 양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삼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반응하기로 올바른 결정을 하고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다. 생각만 하고 있지 마시고 그런 올바른 결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린 어떤 결정이든지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길 때 그것이 바로 불행을 극복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나오미를 묵상하면서 룻기를 보면서 딱 그거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소식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리고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려주시고 좋은 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또 이웃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 따라 살겠다는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리시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깊은 그런 절망과 불행 가운데 여러분이 빠졌을지라도 회복하고 그리고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다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해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아버지는 그럴 능력이 없을지라도 세상의 그 누구도 항상 다 좋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다? 더 좋은 것을 원하신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고
그리고 구하는 자마다 받는 이 축복을 실제로 살면서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향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바람은 생각해보면 흉년을 모면하는 것뿐이지 않았을까? 그저 그냥 단순하게. 사실 모압이 이민 간 것도 흉년을 모면해서 우리 가지고 좀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엄마, 그리고 두 아들. 생각하기 전에 두 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세 아들인데. 제가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온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왔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시다. 거기 못 살겠어. 흉년이야. 어떻게 하면 살지? 둘러보니까 아이고 저기 더 좋은 땅이 있네. 더 좋은 기회가 있네. 저희 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옮긴다는 거죠. 그때 그 바람은 뭐겠어요? 거기 가서 내가 큰 뜻을 이루리라. 그러겠습니까? 단지 그저 흉년을 모면하는 것뿐이겠죠. 굶어 죽지 않을 양식을 얻는 것뿐이겠죠. 그런데요. 그런 그들의 단순한 결정까지도 하나님은 사실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 더 낮아지고 더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이 죽었어요. 장가간 두 아들이 자식도 못 놓고 그저 자기 와이프만 놔두고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두 며느리 다 졸지의 과부가 됐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점 그 가정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더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당하고 있는 데까지 보고만 계실까? 왜 속히 건져주시지 않으실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돌아서면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일도 물론 있지만 근데는 그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설명하셔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런 일들을 그 가정이 겪어야만 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끝까지 설명하지는 않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삶은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어. 나의 미래는 계속 열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내 인생은 끝났어. 난 더 이상 해볼 게 없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무 힘들어, 살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좌절감에 빠져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실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그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불행 가운데 있는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힘을 써서 돌아오게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때냐? 더 앞서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때가 더 좋은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일곱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를 룻을 통해서 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 그냥 저기 가면은 굶어 죽지 않고 우리가 살겠다. 그리고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런 마음, 그 이상의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라는 귀인을 만나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룻을 통해서 아들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 족보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윗 왕의 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 뭐 이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족보가 왜 중요하죠? 왕의 족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라서 귀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잖아요. 이 나오미 룻이. 그러니까 지금 뭐 육체적인 혈통의 이스라엘은 가문의 혈통, 뭐 조상의 군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약속의 계통, 믿음의 계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보아스의 아들이냐? 아니면 죽은 룻의 남편의 아들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다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였습니까? 나오미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여기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긴 사실. 그런데요, 나오미가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도 결심하지 않았다. 혹은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겨서 즉시 돌아오지 않았더라. 가면 좋겠어. 가볼까?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에휴, 내가 이제 가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에 주저앉았다면 불행을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출발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과 그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옮겨보십시오. 적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나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작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을 하나님이 사신 게 아니야. 그 꿈을 내가 삼아. 이런 게 아니야. 나는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 또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룻기 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룻기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더라. 하하. 나오미하고 그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한 일이 이삭 줍기였어요. 그때 이제 추수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삭 줍기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냥 가서 베는 게 아니고 베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그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삭 나달을 하나씩 줍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보아스네 밭에 갔네. 우연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어요. 2장 4절은요.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네. 뭐 주인이 직접 와서 뭐 감당 안 해도 되잖아요. 하인 시키면 되는데 다. 근데 마침 보아스가 왔네. 그런데 마침 또 누구를 봤어요? 룻을 봤네. 왔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타임에 그래서 룻하고 마주쳤어. 이삭 줍기 하던 밭에 와서 그를 봤다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연히 계속되면 그건 기적이라고 말해야 돼요. 불행한 여인 나오미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영원히 낄 수 없는 모압 출신의 여인이 그렇죠. 어떻게 이스라엘의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이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게 합당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마땅히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영원히 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룻이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죠. 영원히 이스라엘에 낄 수 없는 모압 출신의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남편을 얻고 또 아들을 얻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모든 것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도 룻도 나오미처럼 올바른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즉시 실행에 옮겼죠. 생각해봐요. 룻이 내린 올바른 결정은 무엇입니까? 난 시어머니 따라갈 거야. 그의 동서는 시어머니 같이 따라오다가 야 돌아가 보니까 울면서 안녕히 가세요 시어머니 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룻은 나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확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에 옮겼던 거죠.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한 거죠. 그게 이삭 죽기. 외국에 와가지고 낯설은 곳에 와가지고 그거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뭐 이력서 돌리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나 좀 써주세요 뭐 이러고 있겠지만 그때 보니까 주수철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서 이삭 죽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이삭 죽기 하면 아주 좋은 사람 하나 만나겠지, 얻어 걸리겠지, 뭐 이런 계획이 다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던 것 뿐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내 형편을, 내 생각을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밀고 들어오실 때가 있잖아요. 찔리는 듯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입니다. 진짜. 그리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두 번째 올바른 결정입니다. 사실은 이게 같이 가는 거죠, 언제든지. 근데 우리가 올바른 결정이라고 하지만 결정을 내린 대로 여러분이 실행에 다 옮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결정을 내리고 그저 실행에 옮기지 않은 그런 올바른 결정들은 사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생에.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고 이게 어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룻기를 읽으면서 나오미와 또 룻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한 가지.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길이 남을 귀한 이름이 된 것은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구나. 그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그렇게 내린 결정을 따라서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올바른 결정이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까지 허락하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즉시 실행에 옮기시고 그래서 한 걸음 옮기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작은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그걸 확실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하든 어떤 상상을 하든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고 여전히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런 걸음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올바른 결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실제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